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 신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주님 축복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에 대한 더 많은 것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앞에 보면 6장에서 7 집사 선택하고요. 집사 선택의 기준 크게 3가지.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 설교와 순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스데반 집사 순교와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보면 복음 증거 따지면 주인공은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구나 빌립이 복음 증거하는 과정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받고 성령 임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많은 본문 내용 긴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의 파송, 성령 세례, 시몬을 통해서 잘못된 물질 만능주의,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절 이하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또 사도 야고보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러니까 다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숨어야 됩니다. 근데 숨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흩어져서 숨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이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다른데, 물론 모든 성도들은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다, 그럼 영광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좋은 건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나,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은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로마서 10장 15절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파송이 돼야 복음 증거될 텐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빌립은 7 집사 선택받을 때 두 번째로 거론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혼혈 민족이 많았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고, 우상숭배 많이 했고, 혼합 종교 취했고, 우상숭배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병자들이 많습니다.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것 같은데 와서 좋은 교회,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 쭉 다녀봤는데 예수란 얘기를 안 하더래요. 예배 때 복받으란 얘기 하는데 예수란 얘기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많이 벌었다는 게 한 몇천억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좀 내가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교회 다녀봤어. 그랬더니 주로 하는 내용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근데 이분은 나는 복 많이 받았는데 이제 받은 복 어떻게 써야 되나 그게 궁금한데 계속 교회 갔더니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실망했겠죠. 아무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피해야 돼요. 근데 복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나오죠.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거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거냐?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말을 겁니까? 상종도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해.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난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 같지도 않아. 사람도 아니야 저건.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사람도 아니야. 말도 섞기 싫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일본 선교 갔을 때, 일본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그냥 어려서부터 뭐 학교 때 배운 거, 부모님한테 들은 거, 여하튼 일본 놈이야. 그런데 일본 선교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일본 놈인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근데 가서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지금도 일본에 대한 생각은 좋지는 않아요. 뭐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힘이 그거예요. 완전 불일치, 불협화음 하나가 아닌데,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의 무차별성, 보편성이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저건 너무 싫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십자가 들어가면 사랑 같지도 않은데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절 이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뻥 터졌어. 특별히 핍박이 많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핍박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건 주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 교회 세우는 거, 복음 증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난 아예 그냥 싫어.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먼저 선 내밀고 먼저 말 증거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이게 핍박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불쌍하잖아요. 복음 증거하시고.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7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첫 번째가 귀신 나간 거예요. 근데 표현이 재밌잖아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쁘고 깨끗한 귀신 없습니다. 다 나쁘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사람에게 붙어 있대. 무슨 귀신이 붙어 있어? 귀신 다 있습니다. 안에서 역사하고 붙어 있고 뭐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복음이 들어갔더니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귀신 나가고, 두 번째 병 고침이에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믿음의 표적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건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야. 지금 귀신들의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파 죽겠대. 병원에 아무 이상 없대. 난 죽겠는데. 귀신이 붙으면 엑스레이, MRI 찍어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요. 영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뭐 상담하고 이런 뭐 정신 관련된 분들은 다 정신으로 보죠. 목사들은 다 또 영적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보셔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하튼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 중에 13절에 보면 빌립도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결과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많은 나라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복음률이 적은 지방 가면 정신병자 많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거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 동네는요,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병원 가서 못 고치는 병들. 그건 많은 아픔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정말 기쁨은 믿음 안에서 가능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돈 좀 있으면 좋겠고 차도 사고 집도 샀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냥 잠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죠. 반응은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들의 말을 따르더라. 순서입니다. 말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성경 소리내 이렇게 했잖아요. 듣는 겁니다. 그 들으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듣고 보고 하는 말을 따르고. 근데 들으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믿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고 듣고 믿어요.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9절에 보면 사람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시몬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이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애굽에서 유학하고 마술을 배운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불리는데 자칭 큰 자라 하여 그랬어요. 이제 터툴리안과 제롬이 이걸 인정했는데 그가 영지주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시몬이 또 놀랐어요. 그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 증거하니까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이 사람이 마술사 시몬인데 세례를 받은 후에 역사가 나타난 거죠. 무당이 예수 믿고 스님이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게 마치 빌립을 스승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역자 노릇도 하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증거했을 때, 빌립이 증거하기 전에 누가 왕 노릇했어? 마술사 시몬.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진리가 없으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해요. 그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혹시키던 사람들이 다 몰락하기 마련인데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났더니 14절 이하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고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지금 어느 때예요? 스데반 집사 죽고 다 그냥 숨죽이고 숨어있는 아주 불안한 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었대.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파송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예수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대. 세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성령 안 받고 주일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청소하고 전도하고 주차관리하고 주방 일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성령 한 명도 안 받았대.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는 교회 일꾼 세울 때, 앞에 일곱 집사, 그리고 병 고치거나 이럴 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성령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안수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6월이 제가 주제가 성령인데 성령 어떻게 받나? 그 내용 보시면 돼요. 안수 받고 성령 받았어. 그러면 꼭 안수 받아야 성령 받나?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하고 성령 받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그 성경 읽기 한 타이틀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받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이유가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여튼 오늘은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사도가 안수해야만 성령 받나? 그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뭐 안수 받아라, 좀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가짜일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수는 사도뿐 아니라 일반 집사들이 안수를 해도 성령 받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성령을 안수 받고 성령 받냐? 성경적이에요. 아무튼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고 25절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복음 증가가 올라가요.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증가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 파송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했고, 그때 시몬이 나타나는데 이제 물질주의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무슨 권능이에요? 기도하면 안수하면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병 고치고 귀신 나가잖아. 너무 좋은 거잖아. 지금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병이 고쳐지고 귀신 나간다. 돈 벌려면 돈 떼돈 벌 수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시몬이 본 거야. 이야, 저거 신기하네. 저 사야 되겠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 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이 고쳐지죠. 귀신이 나가죠. 우리 방언하죠. 예언하죠. 뭐 통변하죠. 병 고치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너무 좋은 거야. 야, 저거 돈 주고 사야 되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별 그 생각 안 할 텐데 시몬은 머리가 확 돌아간 거야. 왜냐? 돈에 밝은 사람이거든.
세상 사람들 이래요. 야, 이거 돈 장사 되겠다. 영적인 건데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값없이 주셨는데 돈으로 계산한 거죠. 왜 그럼 시몬은 마술하면서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술 왜 해요? 돈 벌려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머리가 돌아가서 야, 저거 하면 떼돈 벌겠다. 시몬이 돈 주고 사겠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지,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함이지 믿음의 목적도 아닙니다. 특별히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튼 시몬이 그거 사겠다. 다른 사람 사겠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시몬이 먼저 사겠다.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착각이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성직 매매 시모니즘이에요. 우리 루터 종교개혁 면죄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잖아요.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산 돈이 이 돈덩이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뿅 올라간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저거 사야지. 사가지고 우리 부모님 천국 보내게 해주셔야지. 돈이에요, 돈. 그걸로 성당 짓고.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밖에 몰라. 너 돈과 함께 망하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성령 속이고 돈 감추었다가 부부가 죽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 사통에서 고침받죠. 그런데 나아만이 물품 주니까 안 받아요. 내가 안 받고 거절해. 그런데 사원이 어떻게 대신 좀 받아내죠. 그리고 나아만에 있던 그 문둥병이 사원한테 갑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 고쳐졌어. 돈으로 따지면요, 나아만이 얼마나 돈을 주겠어요, 그죠? 평생 먹고 산 거 줄 수 있을 거예요. 안 받았어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그게 마음에 불편했어. 아니 좀 받지. 그래서 본인 조금 받아냈잖아. 돈이에요, 돈. 하나님의 은사, 은혜에 돈이 개입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 시몬의 마음은 뭐야? 돈. 돈이야, 돈. 이 돈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이 돈은 하나님 말씀, 믿음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너 받을 것도 하나 없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지금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돈 생각하는 거야.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돈 메꿔야 되는데 지금 돈이 얼마 부족한데 어디서 뭐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계속 마음은 뭐야? 생각은 돈이야, 세상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별로 안 줬어요. 그냥 물어는 봐. 이게 다냐? 그게 이제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되는데 그냥 쓱 넘어갔어.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줬어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이게 독초란 뜻이에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니 왜 베드로가 시몬한테 계속 악독,
불의, 악함. 그랬을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은 은혜야, 은혜. 마음이야, 마음. 물질과 전혀 상관없어요. 성품이 중요해, 성품. 악독, 불의. 근데 딱 한 거밖에 없어요. 시몬은 돈으로 사겠다. 그거밖에 한 얘기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단정 짓는 거야. 너 천국 못 가고, 너 악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래서 시몬이 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을 했단 말 하지 않고 또 선술도 칩니다. 또 꾀를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임하지 않게 하소서. 무서운 건 또 알아. 베드로가 너 망하리라. 그거 다시 망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약삭 빠른 거야. 꾀는 말짱해. 회개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또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많은 기사 표적을 나타내죠. 재앙을 나타내. 근데 그때 바로가 항상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잠을 했다. 그런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달래. 우리 부모가 아이들 잘못해서 때리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딴소리예요. 그렇지, 잘못했다 그래도 아파서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때 아프니까 모면하려고.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시편 7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죄져서 문제 당하는 게 아니고 죄졌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 죄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얼마나 죄가 많고 크냐 그 차이인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가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해결된대. 주께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시몬의 물질 만능주의가 나와요. 그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시몬이 뭘 잘못했나 그러면 크게 보면 시몬은 성령을 살라 그랬죠. 돈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돈 사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적 때문에. 귀신 쫓고 병 고치려고. 그 복음의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적이야, 이적. 잘못된 거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해. 저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주의야. 시몬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 마술과, 본인이 마술사예요. 마술하고 하나님의 영적 은사와 구별을 잘 못해. 무지야. 아직 복음이 들어왔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 회개하지도 않아.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이기주의인 모습,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어요. 이게 시모니즘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하고는 상극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회는 어떠한 일이든지 물질의 흥정판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들어오면 안 돼요. 돈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숫자로 계산 안 됩니다. 다수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수의 원칙도 아니에요.
중세가 돈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교황권이. 그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요? 우리 많은 목사들 지금 대형 교회 세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야, 돈. 개척교회 그거 뭐 세습하면 뭐라 그러겠어? 세습하려고 하지도 않죠.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봤는데 내가 목사를 당연히 안 하죠. 웬만하면 아이들이 안 합니다. 워낙 돈이 있으니까 그거 남한테 못 주는 거야. 돈도 있고 비리가 있거든. 그거 덮으려니까 결국 내 자식이 해야 돼. 돈이야, 돈. 그런데 교회 일을 돈의 가치로 따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경제 원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다수, 대수의 원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뭐 교회 나가면 돈 잘 번다든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든가, 뭐 헌금 많이 했으니까 성공할 거다. 그거 아닙니다. 헌금도요, 내가 10억 벌으면 1000만 원 하는 거고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하는 거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헌금 많이 해도 11조 한 건 똑같아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왔어요. 주일날 여기 앉아 있고 이거 뭐 하는데 이거 나가서 돈 벌면 얼마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따지면 안 돼요. 물론 나가서 여기 안 오고 돈 벌면 돈 벌 수 있겠죠. 하루 일당 벌 수 있겠지. 그것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정 따지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님이 탕감해 주었잖아.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그 단위가 조입니다. 조.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그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계산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돈으로 계산으로 안 되는 금액이 1만 달란트니까.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계산한다. 돈 몇 번 벌려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다.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시모니즘이야. 돈이 들어오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버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대.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이거 뭐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반올림 해야 돼. 뭐 절삭해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돈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흔히 돈 얘기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 월세 살고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고 목사 할 때 집 샀다고. 아니 뭐 말이 안 되지. 회사 다닐 때 월급 받았어요. 근데 월세 살았어. 전도사 할 때 40만 원 받았어. 그때 전세 살았습니다. 목사하고 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의 못 받았죠.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 받고 생활하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사례비 못 받습니다. 근데 집이 몇 채 있었잖아요.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내가 돈 열심히 모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돈과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 좋아하지 말래. 그냥 있는 거 족한 줄 알래. 지금 없는데 그냥 족한 줄 알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너 함께 하는데 돈 신경 쓰지 말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단하는 거야. 그래서 시모니즘 뭐 우린 그렇지 않지만 오늘 세 가지 설명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7 집사 세우고 스데반 집사 순교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뭐 했어? 복음 증거했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핍박이 많아, 문제가 많아. 잘 보세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장사 속이 없어서 돈을 못 벌고 가난해서 문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 영혼 구원이고 복음 증거고 교회 세우는 겁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하면 점점 문제에 빠져들고요. 해결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욥을 봐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쳐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에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되 가장 기뻐하는 일,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힘쓰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 증거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보세요.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애 키우고 돈 벌고 손주 보고. 손주 봐야지. 애 키워야지. 그리고 차가 뭐였고 집이 뭐였고 안 물어봅니다. 주님이 학위가 있고 없고 안 물어봐요. 얼굴 이쁜 거 이것도 안 물어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 증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또 오늘 보면 성령 받는 방법도 나왔죠. 안수. 어떻게 안수 받았나?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른 방법, 안수 받는 방법도 이야기할 터인데 여튼 안수 받는 방법도 나오고 특별히 물질도 나왔어요.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물질로 주님 섬기는 게 편해요. 우리 몸으로 섬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여기 구역장들, 우리 교육자들 일주일 내내 나오잖아. 뭐 토요일날 나오면 청소하면 뭐 3시간, 4시간씩 하고 가잖아. 정말 미안해 제가. 돈을 섬기는 건 정말 쉬워요. 그냥 돈 내면 돼서 몸도 상하지 않고. 그 돈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야. 돈을 사면요 정말 쉬워 제가 볼 때. 그런데 믿음을, 은사를,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다 주님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대.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돈 벌었다. 그런 말 듣기 싫대 하나님. 그거 싫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대.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잖아요.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우리 쌍둥이 형이 예전에 대우 전자 다녔어요. 대우는 요즘 말로 스카이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입학 원서 받질 않아. 뭐 설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 몇 년 다니더니 야 태재야, 야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배웠대. 돈의 흐름을 본대. 돈의 흐름을 내가 읽었대. 돈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야 돈이 보인대.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30년 전인데 그때 뭐 5억인가 뭐 7억짜리 집이었어요. 우리 형수님이 집이 부자여서 저가 저기 저는 500만 원짜리 집 사고 집도 아니죠. 500만 원짜리 제 쌍둥이 형은 5억 저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정말 결혼할 때 비참했죠. 돈 없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헛거예요. 돈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절대 돈과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 뭐 건사할 때 자꾸 물어봐 성도님들이 얼마 내야 되냐고. 무슨 돈을 내? 그 돈 내는 거 아니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내냐고. 아니 장로하는데 무슨 돈 내고 건사하는데 뭐 돈을 내? 필요한 경비는 좀 낼 수 있죠. 필요한 경비. 그렇게 했잖아요. 필요한 거는 좀 부담해야 되니까. 얼마나 장로 권사되고 안수집사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잔치해야 될 일이지. 그 돈 없어서 장로 못하고 권사 못하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시몬이 지금 다 떨쳐버리시고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교회들,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복음 증거될 때 역사가 나타났고 또 베드로 파송으로 안수로 성령 받게 하신 주님, 특별히 시모니즘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안에서 더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되 물질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